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에게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에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주 은혜 안에서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 솔로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 솔로몬으로 인해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오늘 복을 받고 솔로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을 하나님이 퍼뜨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단은 맨 위에 북쪽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가장 밑에 남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모든 경계에 이르기까지 블레셋과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이 먹고 마시며 평안하고 이웃 나라와 더불어서도 화평을 누렸다. 사실 다윗 왕의 사후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사후에 걱정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졌던 장수 출신의 왕이 다윗이죠. 그 이후에 다윗이 죽었는데 이웃 나라들이 침공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솔로몬의 이후에도 오히려 더 지경이 넓어지고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하고 백성들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풍요롭거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라고요. 척박한 토양을 갖고 있고 그 땅도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땅이니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길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더 길게 생겨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이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아주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모릅니다. 열매들도 우리는 사시사철 많고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와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솔로몬,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한 사람 왕의 선한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니까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움이 담장 밖을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경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솔로몬 왕을 만나서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이 능력은 솔로몬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삶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부어받으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로부터 내 옆 사람들에게 미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 옆 사람에게서 그리고 이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들에까지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들의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다윗 왕으로부터 이렇게 한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솔로몬 대에까지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그 계속해서 물려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렇죠? 다윗이 아들에게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들 솔로몬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 일가에게 또 솔로몬의 일가에게 이와 같은 복을 여전히 유효하게 주시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를 와서 조공을 바치며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크거나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요, 이 지경이 이렇게까지 넓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머지 일을 평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싸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그 지경이 넓어져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했을 때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로부터의 힘과 능력이 우리가 주어질 때 나만 은혜롭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에게 그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범위가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힘의 범위는 굉장히 협소하고 지엽적이에요.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면 그 영향력이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과 능으로 뭔가 싸우고 쟁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사람은 그 지경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고, 즉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건요, 내가 뭔가 힘과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손과 발로 일궈내는 것은 지엽적이에요.
근데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위로부터 주시면 내 영향력이 내 손의 범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 갑절, 그 배갑절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답답해서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엽적이고 협소한 제한적인 내 능력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나가서 오늘 하루 일당을 예를 들자면 20만 원을 번다고 치십시다. 내가 하루 일당을 벌어서 내 삶을 영위하는 것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반드시 벌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내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누가요? 내가 먼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샘 근원을 맑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내가 곁가지의 삶을 다스리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부터 이 샘 근원을 찾지 못하면 내게 일어나는 현상들에 급급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많이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죠? 뭔가 잘못된 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어떤 폭력적인, 길가에서 뭐 사람을 때렸다, 어떻게 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교권을 향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회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것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마음을, 그 근원을, 마음밭을 다시 기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토양이 오염되어지니까 거기서 나는 식물들이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누렇게 되고 열매가 기형적인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화단을 가꾸면서 밑바닥에 공사 자재, 폐기물들이 이렇게 유입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심어도 깊이 뿌리를 내리면 이 식물들이 누렇게 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가 변해버리고 병들게 되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흙이 다 퍼내고 다시 하지 않으면 어떤 걸 심어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옥수수를 심었더니 옥수수가 병들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봉숭아를 심었더니 봉숭아도 누렇게 변하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음밭이 다시 한번 토양이 기경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름이 쳐지지 않으면, 갈아엎어져서 가래질을 하고 썰애질을 해서 이 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안타깝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의 죽음 앞에서 막 그 원흉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부모에게, 악성 민원을 넣은 부모에게 가서 막 그 원인을 찾고 테러를 하죠. 이게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지 이게 끝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이게 우리 사회 안에서 계속 반복이 일어난다면, 물론 잘못된 거지만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다 문제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린 이 시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 무엇이 잘못되는가? 영적 토양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토양이 오염됐어요. 그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잘못된 성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 성공과 목적이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서 컸잖아요. 경쟁을 해서 위에 올라가려고. 그걸 우리가 비료를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웃자라게 된 거죠. 그런데 토양이 기경되어진 거, 말씀으로 기경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토양이 그만 오염된 거예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웃걸음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성공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면서 아이들의 마음의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쟤보다 네가 나아야 돼. 스펙이란 말을 강조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영어 하나를 외워서라도 막 뭔가를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된 거예요. 경쟁을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는 다 어디로 가냐면 학원으로 간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어떤 신학을 가르쳤냐면 번영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삶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학은 고난 끝에 이루어지는 의인의 그 결실을, 열매를 가르쳐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면 저주를 당한 것처럼 번영 신학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토양이 오염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이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저주하고 저주받고 이런 풍조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밑거름이, 마음의 토양이 이렇게 오염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그 열매들의 값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열매도 기형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한국교회에 나타난 기형적인 열매들입니다. 엄청난 교회 사이즈는 커지는데 왜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이게 잘못된 열매의 결과물이죠. 허수죠. 엄청난 몸집인데 그 안에 열매가 견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를 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가서 다른 걸로 바꾸고 잎사귀를 바꾸고 전지를 하고, 물론 중요한데 근원적인 토양을, 거름을 주고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기경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서로에게 탓을 하면서 반목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누구의 원인이 아니라 마음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영적인 갱신을 떠나서 번영신학에 빠지고 몸집을 비대하게 늘렸던 잘못된 비대증에 빠진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그 복이 그 민족 모두에게 임했고,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이 소리를 듣게 돼요. 무슨 소리?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높다는 말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30절 이하로부터 쭉 보면 31절 이하에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저는 이렇게 들었다는 말이, 이거 어떻게 들었겠어요? 하나님께 소문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문내 주신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소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나라를, 즉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의 지혜를 소문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아하,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관한 소문을 내주시겠구나. 여러분의 삶에 관한 은혜의 간증을 소문내 주시겠구나. 여러분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적 기쁨이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걔네 집이 예수를 믿더니 야, 청주 상록수교회가 이렇게 그 소문이요,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 청주시를 넘어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굿뉴스가 소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지엽적이고 한계 있는 우리의 삶에 의지하지 마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기쁘시게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복을 내려주시면 번영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얻게 되는 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복이, 이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의 담장 밖을 넘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굿뉴스가 전달되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할 수 있도록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척, 내 친구에게, 그리고 우리 청주 시민에게, 우리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소문이 우리로부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내적 기쁨과 영적인 은혜와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